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386장입니다. 자, 우리 이인정 어머니 첫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힐탑 가족들 모두에게 지난밤 주님의 따뜻한 보호하심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생명의 눈을 뜨고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단어에 서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그 입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김양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흥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둘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했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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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어제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엘레 하트바림, 엘렛 하트바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 책의 첫 번째 문장에서 따옵니다. 말씀들은 이러하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했죠. 그걸 따가지고 말씀들은 이러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제목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신명기 그랬는데 이 신은 납신자를 사용했는데 혹은 잔나비 원숭이 할 때 잔나비 신자 그걸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자로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미온, 두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온, 이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두토로노미,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반복 또는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지닌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당부입니다. 이 책은 파란만장한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백전노장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경험이 미숙한 신세대들에게 호소하는 사랑 어린 잔소리입니다. 노자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자는 도를 들으면 웃고 범인은 도를 들으면 감동하나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현자는 도를 들으면 즉시 행한다. 이 현자와 우자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생명과 멸망의 경계선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속담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이 속담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뭘로 바뀌면 좋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이제는 행하는 것이 힘이다. 이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아마 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아주 똑똑한 학자들이 아는 것, 이거를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는 의사들만큼 잘 알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 자기가 아픈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건강 상식이나 건강의 원리들, 이거 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성경의 저수지라고도 불려지는데요. 5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개의 책으로부터 259 구절이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신명기에서 구약의 다른 책들 속으로 356구절이 흘러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약 20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인용했다 그래요? 이 책을?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인용한 말씀들이 있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광야의 세 차례 이 시험에서 인용했던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유입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서 흘러나가는 저수지에 견줄만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수지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들으라, 지키라, 순종하라, 행하라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과 같은 표현이 자그마치 5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경찰관의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철부지 아들을 객지에 보내는 아버지의 신신당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모세는 요단강 동편,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마주 보이고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변경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여 죽지 마라. 살아야 한다. 너희에겐 이루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분류를 하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표제와 서론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모세의 4번의 설교, 어떤 학자들은 3번의 설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연설, 모세의 퇴진 선언입니다.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27장, 28장. 그리고 네 번째 연설은 모압에서의 언약입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퇴진,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모세의 4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때때론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잔잔하게 또 아주 신신당부하는 듯한 애절한 음조로 때때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사자후를 바라듯이 모세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시딤 땅에 2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의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장을 살펴보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1장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던 구절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와닿던 구절들이 있으신 것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걸 좀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기록한 이 말씀을 시작하는 때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파라다가 이스라엘.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 이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을 이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죠. 이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1세대는 봤어요. 그런데 2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험찬란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온 이 산천이 다 떠는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라고 하는 그 말로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열 하루길. 예, 10하루길. 10하루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얼마를 헤맨 것입니까? 40. 40년을 헤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선포된 이 장소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그쪽에 아라바 광야에서 그때는 출애굽한 지 40째 되는 11번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11월 1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와닿던 구절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많이들 꺼져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장 31절의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마다 안아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31장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그 안으사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예. 은혜를 받는 구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또 다른 분 어느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33절. 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장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있나요? 왜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예, 몇 절이요? 이문정 사모님 몇 절 말씀하셨습니까? 몇 절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리 족속 왕들을 막 죽이고 다 그렇게 한 것이어도.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혼 그런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일이었죠. 네, 다 죽이게 했어요. 저는 1장을 읽으면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 또 밤에는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고 순종하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났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때 모세가 이 12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정탐꾼 없이 보냈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예.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보지 못한 곳,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계획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그 모습은 아주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보고 먹고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고.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일들이 그 아라바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걸음을 두려움 없이 힘있게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물러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시내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머무른 곳에 떠나서 가야 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주하고 있거나 과거의 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신명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가 나아갈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노경훈 장로님 1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론해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심오하고 광대해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까 좀 몇 곳을 살폈지만은 정말 감히 여기다라고 꼭 짚어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서의 제1장 1절로부터 보는 가운데서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네, 호렙산에서 여기 보면 마흔째 해, 열 한 해 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흔째 열 한 해 달 한 달만 있으면 꼭 40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서를 대강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제 당신이 120 120세가 되는 때인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의 이제 참 운명하실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신명기의 교훈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참으로 귀중하고 엄숙한 교훈의 말씀과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간곡한 것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이 모세 어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호소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신명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각할 때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설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 들어라 자꾸 얘기해요. 꼭 지켜야 한다. 꼭 듣고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500번 이상이나 그 당부를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또 사랑하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신명기를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제 너희들 다 왔다. 마지막 끝날이 가까웠다. 라는 그런 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생명적인 호소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어보고도 잠시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고 다시 돌아가겠나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오늘 한날의 삶이 과거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멘.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어린 그런 음성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김대성 목사님이 준비하신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유튜브로 이쪽 지역,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온타리오, 렌초 쿠카몬과 치노 이쪽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김대성 목사님 이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식을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9월 8일 박정희 목사님이 이 동남가주합회의 합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우와, 아마 이 미주 합회에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합회장이 되는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박정희 목사님 이 동남가주합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일 오늘은 이명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마이클과 진 아드님 가정과 조슈아, 이탄, 메건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던 카톡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링크를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보내주시고 그 링크에 어느 시간에든지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